말씀은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타국에 나가서 여행을 다녀보면 선진국 사람들하고 후진국 사람들하고의 첫 번 만남도 다르고 여행자를 대해주는 태도도 다릅니다. 후진국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에게 길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지만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면박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들은 채 하거나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나 그 외에 그 나라 말을 잘 모를지라도 말을 건넬 경우 들어주려고 귀를 기울이고 호주나 영국 이런 유럽 쪽에 가면 내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못 들었을 때 받은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자기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달라는 뜻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여겨서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물었을 때에 먼 길 경우 또 그 길을 찾는데 어려울 경우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앞서서 길을 묻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달려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게 선진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앙인들,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생활에서 실천하며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은 성령님의 탄식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자들이 대언을 합니다. 그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탄식하시고 무엇인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을 알아들어 드리는 사람, 성령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고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요 살아있는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존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얻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기쁘신 내용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신령한 소리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숨어서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그 외 선진국에 나가서 독립운동한 분들도 있고 저 만주 쪽에 가서 중국 땅에 가서 시베리아 쪽에 가서 또 하버로보스크 뭐 그런 데 가서 어떻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됐다 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국이 독립이 됐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올 때에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병들고 가난하게 찌들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온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유한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국 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밟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분이 공부한 것이 의학계인지라 이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연세가 좀 드시면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어도 너무 농사일에 고달프게 낮에 나가서 시달리다 돌아오시면 밤이 되면 하다못해 잠을 주무시던 그런 가운데서도 신음소리를 가끔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몸이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온몸이 아파요. 그걸 눈으로 봤고 그 소리를 들었고 그런 국민의 신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유한일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고 몇 분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의약품이 거기서 나온 의약품이 맨소레담입니다. 지금도 아직 약방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하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합당한 약들을 먹는 바람에 맨소레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처럼 그 약을 사다가 뭐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런 날은 그걸 바르고 그러면서 잠을 주무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아픈 소리를 듣고 국민의 그 고달픈 소리를 들은 그런 유한일 박사는 자기가 설립한 기업을 유한양행을 개인의 기업으로 세우질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세워서 그 후대들에게 물려줘 지금도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집중해서 들어주고 살펴주는 그런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중에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이면 교회가 종을 쳤습니다. 종을 매달고 종을 치면 그땐 뭐 시계가 있어도 또 그런가 하면 알람 시계 같은 게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라 종을 칩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 시간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한잠 자고 나서 새벽이 됐나 밤중이 됐나 그걸 시간을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종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준비종을 미리 쳐요. 30분 전에. 그리고 30분쯤 후에 가서 이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을 치고 그러면 늘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가서 드리고 오고 물론 낮 예배도 그랬고 수요 예배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되는 분이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 종소리 듣고 가시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배당 종근당 그래서 이름을 제약회사 이름을 지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새기기 위해서 자기가 창업한
그 회사 이름도 종근당이다,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잡담도 능력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서 참 떨떠름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북한에도 당시에 어떤 선교 목적으로 다녀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을 다녀서 가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1시간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계속 떠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요. 그리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얘기만 1시간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나가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갔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참 고맙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 참 고맙기 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사는 생활로 돌아가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제게는 어찌 보면 은인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내 말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내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아니면 또 자기 말만 많이 늘어놓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참 힘들지요. 상대방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임금님들 중에서 백성의 답답한 소리, 사람이 말로 자기 의사 표현도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알아야 되는데, 한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배우기가 그저 몇몇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그 답답함을 헤아려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신하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한글 아닙니까? 훈민정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 그 글을 보통 부녀자들도, 옛날엔 참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글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녀자들이 편지도 보내고 또 자기 마음도 담아서 보내고, 그러다가 그런 얼마나 귀한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마음, 답답한 마음을 헤아린 왕, 그러니까 그들의 신음소리, 답답한 소리를 정신적으로 그가 이상적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도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어떻든 그분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난하니까 사람이 병약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되지만, 또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도 무시와 멸시, 그렇게 후진국 사람들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배고픈 소리, 국민의 신음소리, 가난의 소리, 이런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 기간 동안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오늘까지 이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 근간에도 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는 그 나라 왕이나 관리들을 위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때에도 하나님 대통령 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간에 보면 비록 그분이 감옥에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내가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욕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그 외 정치적인 사람들,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매사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공경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새 보면 정치 쇼만 하는 것 같아요. 근간에 와서 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제나 외교나 그 외의 정치나 교육이나 국방이나 문화, 이 모든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봅니다.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깊은 심오한 그런 신앙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세습제도 비슷하게 제사장은 됐지만,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아픔의 소리도 들을 줄 모르는 아주 우둔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잠들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잠을 자다가 아마 벌떡 일어나 깨어 그가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시지?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가 자라. 또 두 번째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깨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니다, 가서 또 자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로 말하면 무릎 꿇고 귀담아 들어라. 그래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장차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엘리 제사장 집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으러 들지도 않은 이 우둔한 제사장 집을 폐하기로 하셨다 하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 말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들질 않아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뜻도 헤아리려 들질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사무엘은 밤에 잠자다가 잠결에 스승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깨어 달려가는 걸 보면 항상 스승에게 마음을 담아두었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또 깊은 심오한 그런 말씀을 헤아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만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 또 담겨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이 성숙해가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줌의 소금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깊으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내재하신 은혜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네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가운데 일터 경영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